할렐루야. 2025년 7번째 특별묵상 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고난, 영적인 침체. 특히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절박한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요엘서의 배경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온 땅을 휩쓸고 백성들은 생계도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마른 뼈와 같이 되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후에라는 말은 회복의 약속이 재난의 잿더미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구약 예언이 신약에서 실제 사건으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은 단지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구속사적인 선언이었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 예언 중의 하나입니다.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만민에게 쏟아부어진다. 이전까지 성령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등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메시아의 시대에는 그 범위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분과 나이와 성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다. 말씀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의 예언적인 능력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단순한 회복 예언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뒤흔드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한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프랜시스 어싱턴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의 시작이다. 요엘서를 읽으며 기다렸던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바람처럼 임했고 그 후로는 교회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몸이 된 것이지요. 요엘서 2장 전반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황폐한 자리에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문제가 한창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어 부어준다는 말은 물 붓듯이 넘치게 준다는 뜻이죠. 억제 없이, 한계 없이 무한하게 쏟아 부어주신다. 성령은 조금씩 일정량만 조건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충만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갑자기입니다. 성령은 계산된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임하십니다.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 새로운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말씀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말했지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면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지고 닫혀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무너졌던 자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요엘의 시대에도 오순절에도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얼어붙은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요엘 예언의 핵심은 만민에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신분과 계급과 능력과 나이의 구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은 특정 시대의 특정 종파나 특정 엘리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대부분 모세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특정 역할을 가진 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그 패턴이 완전히 전복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성령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인, 배경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 놀라운 성령이 쏟아부어집니다. 이는 새 언약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신약 교회의 시대가 성령 안에서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경건한 자나 율법에 충성된 자나 제사장 계열이나 지혜 있는 사람만이 성령 체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교회는 성령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 영국의 시골교회 초등학생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한 뒤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에게도 어른들처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어린 소녀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나이순, 직분순, 경력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인생들에게 임하십니다. 요엘의 예언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임을 예언했던 대담한 선언이지요. 요엘서 2장 3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단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세상 앞에 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부른다는 말씀은 이름을 불러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끈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성장을 시작하셨고 이후에 복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고넬료의 집과 이방 세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교회의 선교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말씀을 읽던 순간 이해할 수 없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영국 전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요엘의 예언은 메뚜기 재앙 속에서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 예배 자리에서도 그 영원한 약속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보편적인 구원의 문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부서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하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성령은 종교의 사치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의 예언과 베드로의 선언은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은 깨어진 심령 위에, 무너진 관계 위에, 지친 영혼 위에, 그리고 교회의 새벽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새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쏟아부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랑하는 밤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